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명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마다 우리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물의 전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익은 밀의 밀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보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설 때에 가정도 나라도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또 모세, 다윗, 또 다니엘 귀한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때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또 어려운 일들이 해결을 받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이 공동체,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부강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면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째로 32절에 보니까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답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세워지려면 그 첫째로 스스로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헌신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억지로 드리지 말고 어떻게 자원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물을 드린다 할 때에 물질에만 자꾸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드릴 거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은 아니고 몸으로 혹은 재능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질은 아니고, 그러나 물질만 드려서도 아니고 물질을 안 드리고 다른 것만 드려서도 안 되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소유도 기쁘게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해라 그랬는데요. 출애굽기 우리 30장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0장 11절 30장 11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래서 14절에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해서 반 세겔을 내라 그랬는데 오늘 느헤미야에 오니까 몇 세겔? 3분의 1 세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페르시아는 금 한 세겔이 은 10세겔이었는데 성전 한 세겔은 은 15세겔.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 세겔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 뭘 얘기해요?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그것도 남자들은 이 반세겔씩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사람 숫자대로 무슨 세금을 내요? 나라에 주민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살게 하셨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33절에 진설병 그랬습니다. 진설병 할 때 이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보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앞에는 금 등대가 있잖아요. 그 떡상에는 떡을 두 줄로 6개씩 차곡차곡 싸서 올려놓잖아요. 이 얘기를, 그래서 12지파 12개의 진설병을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진설병은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해서 올리고 또 기존에 있었던 떡은 내고 그렇게 하고, 여기 항상 드리는 소제와 번제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잘 붙여서 연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 월삭이죠. 정한 절기에 쓸 것, 성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 여기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이런 곳곳에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35절 36절에 보면은 만물 혹은 첫 소산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 첫 소산, 왜 이렇게 첫 소산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하면은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또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 말은 절대로 잔인하게 그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은 이런 비도덕적인 일들은 하지 말도록 하면서, 그럼에도 처음 거둔 것은 다 누구께?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죽였거든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소산은 하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너희를 살려두는 것은,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 앞에 출애굽기 13장 2절을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 2절,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지금 얘기했던 애굽의 모든 첫 소산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얘기입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12절 가보십시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나귀의 첫 새끼도 그러하다, 그 말씀이에요.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였으므로,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었음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만물, 첫 열매, 처음 난 것, 첫 소산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7절에도 보십시오.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거제물, 또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명한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 자손의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어서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의 11조로 레위 사람들이 살았다면 레위 사람들의 11조로 제사장들이 생활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그래서요 마지막 39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전을 관리를 잘하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강건하게 살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규례를 따라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11조는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에서 구약에서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죽으셨어. 이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규례를 주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생명도 소유도 재능도 모든 것의 첫 소산, 첫 시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꼭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소산 만물 첫 것을 자꾸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자기 기준에 정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드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이고 성경이 원칙인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도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산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야만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